네, 저는 현재 영등포교회 부목사이기도 하지만 40대 가장입니다. 요새 젊은 가장을 겨냥한 사업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캠핑입니다. 그래서 캠프닉이란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캠핑 플러스 피크닉.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소풍 개념보다는 이제 캠핑이랑 엮으면서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캠핑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불행하게도 캠핑 세대가 아니고요, 소풍 세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풍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마시는 건 뭐죠? 네, 병사이다. 캔사이다는 쳐주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말아주신 김밥하고 캔사이다. 네, 이게 이제 소풍의 꽃인데요. 소풍을 가면은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누구가 말아줘요? 어느 집 어머니의 김밥이 맛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인기도가 결정이 되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중학교 갓 입학한 그 중학생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친구여서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학교만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피크닉을 간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싸주는데요. 그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 이제 보온병 회사인데 그 2.8리터 정도 되는 요만한 크기의 보온병에 수제 떡볶이를 담아 준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가방에 쏙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이게 갔는데요. 그날로 이 아싸 학생이 인싸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때문에요? 어머니가 싸준 떡볶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잘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이 없이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도시락 시대였거든요. 급식을 먹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생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녁마다 고민하시는 거, 내일 도시락 반찬 무엇으로 준비할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밥하시고 반찬 만드시는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전도 회원들은 그런 일을 겪으셨을 것 같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정성껏 보살피셨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여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보이신다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에게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고요, 온달이라고 하는 장군에게는 평강공주가 있었던 것처럼 역사 속에는 지혜롭고 헌신적인 여성 때문에 복을 누리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게도 이런 열정적인 서포터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여전도 회원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 여성들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12 제자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타운 그리고 빌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랑 농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도시만 다니시지 않았고요, 농촌만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발 닿는 곳 곳곳,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곳곳으로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의 동역자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만 보면은 역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12제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죠. 예수님하고 12제자만으로도 세상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이들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십 그룹은 항상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기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앞장서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다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부담되는 일입니까?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 사람들이 각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도요, 교역자하고 장로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전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손에 무기가 쥐어져야 됩니다. 맨손으로 싸우시면 집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 혹은 결의라고도 합니다. 이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손에 쥐어져도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글자인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밥입니다. 먹지 않으면 집니다. 고구려랑 수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수나라 황제 이름이 양제였는데요, 동원한 병력 2차 전쟁 때 110만 명 정도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전투 병력은 3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80만 명이 비죠? 뭐였냐면요, 병참 부대와 보조 부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군대를 먹이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지 못한 군대는 무기를 들 힘도 없고요, 사기는 바닥을 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핵심 그룹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앞장서서 헌신하는 리더십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을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기도해주는 영적 병참부대와 지원부대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사역은 활력을 잃어버린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전도 회원들은 이 영등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복음 사역에 앞장서서 지원해주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섬겼던 최초의 여전도 회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헌신했으며 이들이 감당한 역할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2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아멘.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은요, 은혜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악귀를 쫓아내셨고 병고침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었던 악귀를 쫓아내셨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앓고 있었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어찌 보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삶은 이 시점, 즉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경험한 다음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본인이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재설정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직분이 있으면 헌신하지 않는가 하지만요, 사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재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야망이 많은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도 헌신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교회 얘기는 아닌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절대로 영등포교인들 얘기 아님을 밝혀드리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그냥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어디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불끈불끈 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 8절 앞장에 있는 7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오는 그 여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향유 값게 드린 여인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 준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불결한 죄인인 여인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장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들어왔던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제일 천한 사람 종이나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종을 자처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7장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여인의 헌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이 용서받고 많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극진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받은 용서, 받은 은혜만큼 예수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신실한 헌신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2절 후반절에서 3절 전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본문의 이 여인들은요, 함께 할 줄 아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명단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너무 죄송합니다만 미치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머리도 아마 산발이었을 것 같고 헛소리를 하고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마리아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로 재산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헤롯은 당대의 유력한 가문, 유다 땅을 통치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구사라는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요한나는 상상을 해보면 귀부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미치광이 여자와 귀부인이 만나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여성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밀가루 반죽처럼 달라붙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공동체를 만들고 가까이 지내는데요, 남자는 불가능해요. 남자는 꺼리가 없으면요 일부러 안 만납니다. 운동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뭔가 있지 않으면 남자는 만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한테 부탁할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한 분한테 부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하는 데 가보니까 새끼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뭐 권사님 다 달라붙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본인들끼리 흥나서 이렇게 사역하는, 일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장점이죠. 챙겨주고 함께하는 이런 따뜻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울릴 만한 공통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사람처럼 잘 챙겨주시다 보면은 누가 들어와도 친밀하고 따뜻한 여전도의 회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후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은 섬기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더라는 이 한글 영어 번역본으로 보니까 helping to support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support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인 겁니다. 나서기보다는 뭔가 복음 사역을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숙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도시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교통편을 알아봐 준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아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소문을 낸다거나,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은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월세 살아서요 소유가 없어서 헌신은 좀 미루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유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자신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능도 들어가고요, 음식 솜씨도 들어가고요, 인맥이나 영향력이나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게 소유 포함해서, 돈 포함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아니면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대로, 바느질 잘하는 사람은 바느질 잘하는 사람대로, 하여튼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는, 그리고 그것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것이 혹은 재물인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보탬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계시다면 헌신하는 일에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시와 촌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최초의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은혜 받은 여인으로, 함께하는 여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있기에 교회의 복음 사역은 탄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은혜를 엔진으로 삼아서 복음 사역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여전도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유로 복음 사역을 더욱더 활발히 섬길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여전도회를 중보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최초의 여전도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던 이 여인들의 고귀한 헌신을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 영등포교회 여전도회도 은혜 받은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회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 드리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복음 사역을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회가 펼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전도회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배우자가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역,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에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가운데 더 깊은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한 열정과 헌신을 받아주셔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